설교 제목을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응답된 기도, 반드시 응답될 기도. 시작. 이미 응답된 기도, 반드시 응답될 기도. 한 번만 더요. 시작. 이미 응답된 기도, 반드시 응답될 기도. 예. 자, 베드로전서 하다가 잠깐 멈추고요. 우리 연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몇 주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심야 기도에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몇 퍼센트 응답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기도 하나님이시기에 100% 응답이 되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100% 응답됐고 또 100% 응답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예요. 이미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올해 예수님의 기도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되 기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응답된 기도의 결과 속에 살고요, 또 앞으로 예수님의 반드시 응답될 기도 속에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을 깊이 있게 곱씹어 보시면 마음에 평강을 경험하실 거예요. 여유를 누리실 거예요. 아무리 큰 시련을 겪어도 결국 인간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대로 응답되었고 또한 응답될 것이구나를 생각하게 되면 마음의 평강과 여유를 경험하게 되죠. 다니엘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 다니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뜻 속에 삽니다 라고 전제하며 기도한 걸 보십시오. 고향 땅 초토화되었고 본인은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9장 7절 다니엘서 보게 되면 이런 기도하게 돼요. 지금의 초토화된 상황을 가리켜 주님, 공의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습니다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들의 이런 시련 이 자체를 바로 공의에 대한 응답의 결과로 간주합니다. 좀 어려우시죠? 주님의 공의의 결과를 다니엘은 솔직히 인정했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지점부터 기도줄을 잡아야 됩니다.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자도 여호와, 난 다만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요, 오늘의 설교 제목 이미 응답된 기도, 반드시 응답될 기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미 응답된 기도, 반드시 응답될 기도. 시작. 이미 응답된 기도, 반드시 응답될 기도. 자, 오늘 17장을 통해서 우리 앞부분을 보면서 이미 응답된 기도가 무엇이고 또 반드시 응답될 기도,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내가 무엇으로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지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응답된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고난 넘어 영광이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고난 넘어 영광. 시작. 고난 넘어 영광. 1절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에 이 때라는 단어를 다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때를 의식하시며 사셨어요.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때에도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인이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 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여인이여, 때가 이를 텐데 아버지께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에서 때가 이를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로 가게 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했으나 그러나 체포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늘 나오는 문구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체포되지 않으셨더라. 그 표현이 계속됩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까지 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영광을 얻을 때. 근데 얻을 때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때를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이 때, 요한복음에서 이 때는 무엇이냐면요, 체포당하셔서 어둠이 승리한 것 같고 예수님이 잡히셔서 순환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저희들을 열매로 맺을 바로 승리의 때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의 때요 하나님의 능력의 때라는 것을 성경은,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때,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사모했어요. 주님, 그 때를 성취해서 그래서 제가 영광 올려드리고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어떠함이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제한 없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강렬히 드러나는 거죠. 근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때에 다 드러났죠. 어떤 때입니까? 잡히시고 체포당하고 죽임당하심을 통해 죄가 용서받고 악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그리고 소망 없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때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역설적 진리, 믿지 않는 분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이 진리, 이것이 바로 인자의 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 여러분 말 대답해 보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응답 안 됐습니까? 응답됐어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됐어요. 그래서 응답된 결과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미 예수님은 영광을 받고 계세요. 또 히브리서에 보시게 되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고난 받으셨지만 죽음을 겪으셨지만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니,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미 영광을 성취하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한 첫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이미 응답됐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데 여러분, 이 성취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면 꼭 자랑으로 흘러서 그래도 좀 설명하기 쉽게 잠깐 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신대원 마치고 졸업식은 참석을 못했어요. 바로 이제 아내와 함께 훈련을 받으러 출국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졸업식 날 반드시 와야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님이, 이문배 권사님이 양지 캠퍼스에 혼자 가셨습니다.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버스 타고 가셔서 그 아들이 상을 받게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한국에 없기에 어머님 권사님이 대신 단위에 올라가셨습니다. 2번 올라가셨어요. 상을 2개를 주셔서. 그래서 그 아들은 가난한 신학생이었으나 멀리서 적도 근처에서 본인은 받지 않아서 교만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나 어머님이 대신 받은 그 하나님의 아주 드라마틱한 효도하게 하심의 강권적 은혜 때문에 감사했고, 어머님도 가난한 신학생을 둔 어머니였지만 위로를 받았던 스토리였었죠. 위로를 받았던.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어머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 순간이었죠. 어머님이. 결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게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을 미리 주님이 보여주신 셈이 된 거예요. 보세요. 스데반이 그토록 고초를 겪었을 때에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동기가 있어요. 왜요? 그는 눈을 들어 자신이 받을 영광을 미리 보여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받을 상을 미리 보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맥체인 성경 통독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 그래 내가 이 고초를 겪어도 난 저렇게 상을 받을 거야. 그래서 돌멩이가 날라와도 아버지 저들의 죄 사해 주세요. 욕을 먹어도 참으며 그래 내가 저렇게 상을 받지 라고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요.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되기 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잠깐 고난을 겪는 것뿐이라고.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이 땅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땅의 고난 가볍고 잠깐이고 우리가 받을 예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그리고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음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 2022년도에도 여러 시련과 고초가 이제 찾아오겠죠. 또 이미 여전히 해넘기며 응답 못 받은 제목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그때마다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때마다 주님은 뭘 보여주세요? 아들아, 그리고 내 딸아, 내가 누린 영광 봐. 이게 네가 누릴 영광이야. 이 고난 넘어 영광을 바라보거라. 고난이 밤 클수록 영광은 더 클 것이고요, 고난이 형언할 수 없을 때 영광도 형언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미 응답된 기도가 가져다주는 유익입니다. 이미 응답된 기도 첫 번째가 고난 넘어 영광이라면요, 두 번째 응답된 기도가 무엇이냐면 불의 위에 주권입니다. 불의, 그러니까 타락한 이 세상 너머의 주권도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불의 위에 주권. 2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하반절만 보십시오. 만민을 시작.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미 받으셨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히라보 어문에 보면 육체인데요, 죄악된 본성도 해석될 수 있고 또 사람 그 자체, 또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받으셨어요. 이미 받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권세란 단어도 역시 다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권세입니다. 생명의 권세. 요한복음 10장 17, 18절을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신비한 본문을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사랑하세요? 왜 버리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의 꾀가 승리해서 예수님을 승리하게 한 게 아니죠. 사형시킨 게 아니죠. 왜요? 그 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는 보세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설명할 때 보통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가 많이 쓰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생명을 버리셨고 성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이 설명도 성경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성경은 강렬히 선포하고 있는 구절이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바치신 거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 예수님의 스스로 얻을 권세로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가 놀라우십니다.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막 협박했죠. 너 내게 자백해. 너가 죄인이라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사형시킬 권세가 있는 거 몰라? 몰라? 빨리 자백해. 협박을 했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때 너무나 무서운 말씀, 빌라도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통쾌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시작.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결국 말도 안 되는 이 법정에서조차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주 우리가 중보의 삶에서 모델을 보여주는 다윗의 삶, 시므이를 통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았을 때, 아들에 쫓겨 쿠데타로 맨발로 도망갔을 때 네가 사울 족속을 피를 흘린 대가다, 이 저주를 받을 다윗아. 옆에 있는 장수들 저 XX 같은 녀석을 목을 베디까라고 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어 여호와께서 저더러 다윗을 저주하라 명령하시면 아니냐. 이게 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 참 많은 불의를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불의한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또 불의한 회사 조직, 또 불의한 정치, 불의한 권력.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일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치 빌라도처럼 나를 향해 내가 너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권세가 있어 라고 협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여. 남편 못 만나, 남편 잘못 만나서 인생 망가진 것 같이 보이고, 또 어떤 불행한 사회, 또 어떠한 요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하는 것처럼 여겨져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담대히 외칩니까?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8장 28절 읽을 때 방법이 있죠. 저기서 모든 것 할 때 이 모든 것 안에 여러분 길게 읽으시면서 다 여기 몽땅 집어넣으셔야 돼요. 모든 거. 빌라도의 말도 안 되는 협박, 또 시므이의 말도 안 되는 저주 같은 모든 불의를 다 저기에 집어넣죠. 모든 것이. 다시 천천히 읽어볼 때 모두는 여러분 호흡이 닿을 때까지 계속 뭐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케이스가 대표적 고백이죠. 형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왜요? 형들의 배신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왜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 여러분, 결국 이미 응답된 기도가 바로 여기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불의를 경달지라도 예수님의 주권을 더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주권을 신뢰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예배죠. 예배. 그래서 아무리 실패했고 아무리 망했다 하는 것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마를 땅에 박아버리고, 주님, 내가 당신을 경배하나이다. 우리 주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이 어려운 케이스를 통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렇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이 넘어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명답된 기도가 두 가지, 고난 넘어 영광, 또 불의의 주권이라면요, 다시 되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넘어 시작. 고난 넘어 영광, 불의 위의 주권.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응답될 기도.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이 기도 끝까지 붙잡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응답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이제 2절과 3절을 전체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목적이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목적, 영생, 방법, 주권을 주심, 아들에게 주심. 그 다음 3절에 보면 영생의 정의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는 것, 보통 우리가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동행하며 인격적으로 아는 것, 친밀한 알을 뜻하죠. 요한복음에서 역시 이 알다란 개념과 비슷한 구절을 역시 다 찾아보면요, 알과 연관된 비근한 개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와 양처럼 서로 알아가게. 양이 목자 음성 알아듣고요, 목자도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인도합니다. 목자 양들의 필요 알아 초장 쉴 만한 물거려 인도하고, 양 주인의 목소리 알아 졸졸 따라갑니다. 이러한 암. 또 친구처럼 서로 아는 것.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넌 내 친구야. 그래서 비밀 다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무엇입니까? 친구처럼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알미의 암. 또한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진리로 체험하는 것. 요한복음의 이 알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올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았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당신의 주권을 우리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때론 불의도, 때로는 시련도 허용을 하실 거예요. 물론 눈물 속에 허용하시지만, 그러면서 한탄하며 기도하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좌절하지 말고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끊임없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이 삶의 정점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얼만큼까지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에겐 100만 년 이상 더 걸리겠죠. 영원한 시간을 다 동원한다 한들 주님을 다 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주님을 알아가는 삶의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예. 상상되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여러분, 이런 알면 무한한 알미죠. 그리고 사랑과 친밀한 알미고 모든 걸 나눠주시고 또 순복하는 그 알미인데, 우리가 그 암까지 자라갈 것이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새로운 무대, 새로운 직장, 퇴직, 또 어떠한 환경에 놓였든지 간에 여러분, 이 기도는 100% 응답돼요. 어떤 기도냐면, 주님, 상상하지 못한 시련을 겪고 있는데 주님, 이 시련을 넘어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100% 응답됩니다. 또 내가 고난 속에 좌표를 상실해 버렸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역시 주님, 제가 너무 방황하고 있는데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알아가야 할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나이까? 마치 욥이 기나긴 고초 속에서 마침내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죠.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은 눈으로 주를 배웁는군요. 이게 뭐예요? 주님을 알아갔다는 거죠. 알아갔다는 거. 그래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했죠. 다 배설물로 여겨도 괜찮아.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우리가 드릴 헌신도요, 헌신보다 앞서는 개념이 주님을 더 알고픈 열망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다 인터뷰해보면 우리보다 특출난 열정 때문에 헌신한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건 두 번째 동기고, 첫 번째 동기는 이거예요.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제한 없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미래 자립교회 블레싱 코리아도 지금 멈추고 단기석에도 좀 못 가고 있지만, 우리는 갈 때마다 항상 저는 주의 깊게 살펴요. 제가 홍제동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과 미래자립교회 목사님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차이, 혹은 선교직에서 헌신하신 선교사님들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차이.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이 비교했을 때, 따져보았을 때, 만약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간다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지 결론은 자명해집니다. 이게 먼저죠. 헌신보다 먼저 있는 개념. 우리가 보통 연초에 그렇게 우역적으로 봉사에 헌신했다가 점점 지쳐가는 이유에 여러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봉사와 섬김 속에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자꾸만 생략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인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건데요, 목자와 양처럼, 친구와 친구처럼, 그래서 마침내 성부와 성자의 그 암처럼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이미 헌신은 퇴색되고 지쳐지게 됩니다. 반대로 섬김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또 내가 내 걸 내려놓을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도 여러분, 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몇 가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좋아진다든지, 머리카락 난다든지, 이런 거는 지난 연말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 그렇구나, 쯧쯧 그러면서 외면하는 제 자신이 있었지만, 이런 건 잘 응답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죠. 주님, 제 기도 들으시면 흰머리는 어떻게 응답 안 됩니까? 저 혼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100% 응답돼요. 하나님, 정현철 담임 목사님이 2022년도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주님을 알아가는 안보다 2022년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마무리할 때에 아마 2022년도 후다닥 지나가겠죠. 52주 금방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제 첫 번째 감사가 이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한 해 시련도 많았지만 눈물도 많았지만, 그러나 제 인생 전체에서 가장 주님을 알아가는 한 해였나이다. 가장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 한 해였나이다. 내 친구 되신 주님으로 경험했고, 또한 나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 제한 없이 경험한 한 해,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2022년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그리고 그 알을 위하여 기쁨으로 희생했고 헌신했고 내려놓았나이다. 아버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쁨의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고 한데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감이 되어 주님의 그 놀라운 그런 구속의 경륜을 제한 없이 듣는 자로 불러주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체험하고 알아가는 상황인 것임을 고백하나이다. 이 영생을 위해 자기 생명을 기쁨으로 깨뜨리신 예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